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엄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은혜와 존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린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바골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 섬길 때마다 그 섬김을 받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섬긴다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이 대가볼리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만큼 큰 장악력을 갖고 있냐면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군대입니다. 힘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드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누가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있냐면 귀신이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바깥에 사는데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근데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로도 묶고 보라로도 묶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묶여놔봐야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옷도 입지 않아요.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 소리가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해봅시다. 자, 6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뭐 했습니까? 절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오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귀신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영적인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주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이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내가 막 붙들고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비두세요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귀신에 완전하게 장악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고 그냥 가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두세요. 내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내비두세요. 나 은혜 받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전도하기도 싫고요, 말씀 읽기도 싫고 아무것도 다 싫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럼 여러분, 그럼 그게 내비둬버리는 게 놔둬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어긋난 길을 갈 때 부모님들이 그래 그 길로 가는 것이 좋아, 잘됐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 그렇게 살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계속 책망하고 막 뼈좀 때리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이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 방법도 생각해보잖아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영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영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긍휼히 여깁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도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상관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때로는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주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시는 시간, 나에게 지금 상관하시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지금 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일생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죽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듯이 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 이 정말 하는 말씀이 찾아오는 시간에는 주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상관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마귀는 어떤 곳을 집을 삼습니까?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그 집에서 거주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집을 찾냐? 물이 없는 집을 찾아요. 물이 없는 집. 물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물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면 이미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을 누가 주인 삼으려고? 귀신이 그 집을 주인 삼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우리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바로 그렇게 이 사람을 장악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요. 미쳤고 정신 나갔고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귀신이라고 할까요? 귀신.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이 사람에게 물어요.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군대래. 왜 군대냐? 많다. 힘이 많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이 귀신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개와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해요. 왜요? 돼지는 거룩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짓밟아버리는 존재예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더러운 것을 다시 더러운 상태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존재가 바로 개예요. 그래서 개와 돼지는 이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돼지를 키우거나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돼지 키우는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짓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거든. 늘 항상. 예. 거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김질을 하고 쪽이 있는 거예요. 대세김질을 할 수 있는 짐승이 거룩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간직하고 있는 자가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이 통으로 갖고 있어 쏟아져버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간직한 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딱 하나 먹었는데 이것이 통으로 속에 들어와 소화가 안 돼 있어. 그럼 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되어지면 온몸으로 흩어져 가지고 나를 살리게 되어져. 그런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라고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딱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생각이 있는데 왜 삶이 안 될까? 그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돼버리는 사람들은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머리로 오면 절대 안 돼. 말씀이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구나. 이것이 마치 번개 뜨듯이 딱 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륜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믿는 자들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다 뭐예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말씀. 그 얘기는 뭡니까? 성도들을 해버리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그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증거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예요? 속히 복음에서 떠나버린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누가 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 몰라요. 얼마 안 했어요. 아이들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분별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 부모가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렇거나 만지고 아무렇거나 먹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무조건 먹어버려요. 그냥 다 손에 막 반대로 다 먹어버려요. 엄마가 막 먹지 말라고 다 뺏어야 돼. 안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동전 먹고 막 돌 먹고 막 구슬 먹고 막 다 그래요. 왜? 이게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만져야 될 것인지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인지 가까이 가야 될 것인지 멀리 가야 될 것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만져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다치게 만들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이건 먹어야 될 것,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건 만져야 될 것, 이건 만지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죠?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막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건 아예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 영혼을 바꾸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마귀는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우리의 가장 약점을 파고드니까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어찌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가 싸워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의 검과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근데 믿음의 방패도 성령이 있고 말씀도 아무것도 어떻게 대적합니까? 아이들은요 뭔가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모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커봐요.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지켜요? 못 지켜요?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아이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지키냐고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내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내 속에 딱 뿌리 박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함이 말씀에 의해서 뜻을 딱 정함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군대예요, 군대. 이 거룩한 군대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에 있단 말이죠. 이게 애굽이라고 하는 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켜 가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돼지들을 바다에 빠뜨리죠. 여러분 귀신이 죽지 않아요. 누구만 죽을 뿐이요. 돼지만 죽을 뿐이요. 돼지만. 뭘 살아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돼지 같은 그것들이 전부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다에.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죠. 바다는 심판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바다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상징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복음으로 심판을 받겠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가 네 입에서 그 나오는 그 말로 네가 정죄도 받고 청함도 받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자고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들어야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뒤를 알아듣고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이래요? 그런 애들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막 7살 때 막 그때 말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막 애들이 다 듣고 막 해요. 애들이 말을 계속 듣고 막 이래요.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막 한마디 있어도 엄마, 아빠, 막 하다가 까까 이런 소리만 해요. 같이 먹는 거, 쉬운 거. 그러다가 이제 말귀가 탁 틀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단어들을 어떻게 해요? 쏟아내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과정을 봤죠. 그럼 14절에 보니까 주전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초원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자,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나가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네.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앉았다. 옷을 입어요. 옷을 벗고 다녔던 자. 그리고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지금까지 누구 정신으로 살았어? 마귀 정신으로 산 거지. 그런데요. 이제는 온전해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정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뭘로 움직여요? 내가 뭘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이 움직임이 뭐 해야 되냐고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가고 있는 이것이 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라. 그럼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세상의 말이 내 입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요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영이요 내 입에서 끊어지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고. 내 삶에서 끊어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막 쉽게 막 착착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싸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요 변화되는 부분이 뚜렷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요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은요 우리의 마치 가시처럼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막 이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안 터지지만 정말 조금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또 터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끝까지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만 나를 끝까지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신이 온전해져.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만 쏟아내지면 그것을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두시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주인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16절에 보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 왜? 두려워서. 근데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사님 막 우리 간증 겸 이렇게 전도 훈련 하는 거 봐. 하나님, 나도 저런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는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네 속에 들어와야지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지요. 아멘입니까? 정말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저는 김치를 찢어 먹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찢어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 찢어 먹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대요. 김장김치는 찢어 먹어야 제맛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6시 내 고향인가 뭔가 하는데 거기서 막 김치는 찢어 먹어야 제맛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김치를 김장김치가 와도 절대 우리 사모님이 찢어주지 않아요. 왜냐? 왜 그런지 알아요? 안 먹으니까. 안 좋아해요. 막 길게 해가지고 막 묻히고 막 이런 걸 싫어해요. 왜 그 김장김치를 찢어 먹어야 제맛인가? 여러분들은 이유를 알고 계세요? 네? 잎사귀는 짜고 맵고 간이 들어가는데 줄기에는 어때요? 싱겁거든요. 그래서 찢어가지고 함께 어울려 먹어야 간이 딱 맞거든. 그날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인제 그걸 알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서 이 김장김치는 찢어 먹어야 제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찢어 먹는구나. 그걸 알았지. 겉절이 같은 경우도 탁탁탁 때리지 않고 길게 있잖아. 그런 걸 갖다 50년 넘어가고 있지 않아 깨달았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렇구나. 그래도 막 찢어 먹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게, 김장김치를 왜 찢어 먹어야 제맛인가? 그거 이유를 알았다는 이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말이 왜 무슨 말이니? 그 사람들은 뭐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하는 거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찢어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지 왜 찢어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어본 적이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그렇구나. 그렇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도 고쳐주세요. 내 딸도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맞죠? 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간 거 보니까 내 자식의 귀신도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자식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저 이웃 데려가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지.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지. 저 사람도 천국 가야지. 이 사람도 천국 가야지. 이 생각이 든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이 사람들하고 뭐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지.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19절에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네, 복음이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요. 쉽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기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5장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거 봐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벌거벗고 다니고 막 이 사람 다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해가지고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이제 그랬다는 거죠. 전도를 할 때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무슨 문제 있냐? 나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럼 기도 제목이 뭐냐?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제목 준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요. 나가서 문제 만난 사람 기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 경험을 해라. 그리고 그 영혼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교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어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이렇게 자기 전도에 오잖아요. 진짜 막 전도를 잘 이루고 와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 있는 사람은 그거 당신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작정을 해요. 우리 한 주간 기도하자. 한 주간 기도하자. 또 한 주간 우리 기도하자. 우리 데려놓고 같이 기도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거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이죠. 진짜.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이 같이 기도하자. 아기 낳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어. 근데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그 집사님이 아기가 들었어요. 쌍둥이가. 그럼 보세요. 그 아줌마는, 그 집사님은 아드가 사람들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 못 낳은 사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겠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다. 예.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셔야 돼. 왜 어떻게 형통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은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대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 자기가 군대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게 장악되어 지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해 줄 사람도 없으시죠. 아버지, 그의 일생을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산에서 들에서 소리를 지르며 알몸으로 다니며 또한 사람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그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장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냈을 때에 그가 온전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합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버지 정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으로부터 은혜받게 하시고 긍휼함이 있는 성도들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외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 말씀으로 섬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지금도 우리를 상관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에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고백하며 평안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